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만찬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가 이 말 한마디에 깨지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훨씬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사인을 주셨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오늘 2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셨죠. 팔릴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그 모습 보고서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그 여인을 책망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값진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믿은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분별력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참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이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인 겁니다.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굳이 할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끝까지 믿고 확신할 그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깔려 있느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 지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구분합니다. 지금 주여 나는 아니죠?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 한 번 더 기록합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십시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걸 모르셨겠습니까?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걸 알면서도 부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받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를 분명 부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 그런 그 악한 마음,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세상에 팝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예수 파는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주여 나는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날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는 어두운 밤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빛 대신 예수님 옆에 그렇게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 가룟 유다는 어두운 밤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밝은 마음, 밝은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십시오. 그것은 분명 천국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어두운 마음을 끊으시고 밝은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은 어두운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 중에 아무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걸 다 아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이 똑같이 배신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낙심하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할 것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차라리 더 견디기 쉽죠. 나와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럼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또 배신하면 그처럼 마음 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십자가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했던 그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당신을 향한 비난, 그런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미움, 배신의 모습들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답답한 일이 있으실 때 십자가 앞에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상한 마음을 다 가지고 가셨고 해결하신 예수님 모습 따라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상황들을 사람 앞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한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삶에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 제목 가지고 십자가 앞에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